십자가 진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감리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정말 세상에 살면서 걱정 근심 없이 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피땀을 흘려서 눈물을 흘리시며 또 기도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도 걱정과 근심,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노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또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도 역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걱정과 슬픔 다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결코 회피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걱정과 슬픔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근심과 슬픔 안에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걱정과 슬픔 모두가 다 나쁜 것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근심과 슬픔 우리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코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걱정과 슬픔이란 다 악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는 그 걱정과 슬픔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서 모든 걱정, 모든 슬픔은 다 악한 것, 다 부정적인 것,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걱정과 슬픔도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우리가 걱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걱정과 슬픔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볼 수 있게 된다면 그 걱정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더 성숙한 인격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그 걱정을 걱정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파멸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두 가지로 대비시키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의 근심 이렇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르게 하는 근심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인 것입니다. 문제는 걱정과 슬픔 자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떠한 섭리를 깨닫느냐,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그 요구 앞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근심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제물로 아들을 바치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길이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생 최대의 근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때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약의 야곱의 이야기 안에서도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도 떠날 수 없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장자의 복을 차지하였지만 형 에서로부터의 살해 위협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세속적인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생겨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일생에도 커다란 근심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의 시기를 얻어서 숱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 나라 저 나라를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 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숨어 지내던 캄캄한 아둘람 동굴 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 슬픔 안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 누구나 다 피하고 싶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하고 뜻을 깨닫게 하는 계기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깊은 슬픔은 깊은 성찰을 낳고 그 근심과 걱정은 문제의 원인을 찾게 하는 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는지를 다시 보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그 근심, 걱정, 슬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높은 믿음의 경지에 오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삶의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혹여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이 상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걱정과 슬픔을 세상의 근심으로 받아들여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으로 돌려서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고통과 근심이 내 앞을 비켜가고 없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내게 마땅히 주어질,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이 고통과 근심이 주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근심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사망으로 이끌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심과 걱정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근심이 저절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 근심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또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 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간절히 고대하는 그런 믿음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에는 회개시키는 힘이 있다고, 슬픔에도 그러한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숨겨져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걱정에는 회개의 능력이 있습니다. 슬픔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걱정의 힘과 슬픔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앞에 주어지는 어떠한 걱정과 슬픔, 그 모든 것에 결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뜨겁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근심으로 돌려세우고 회개와 구원에 이르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구원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영광